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의 분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두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두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엄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엄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또 거룩하심을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악한 왕들이 왕권을 잡았는데 그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잔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또 결혼도 잘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이스라엘에도 들고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절하며 자신을 보호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범한 악행 가운데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밭이 아주 경작이 잘 되는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소문이 났었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도 갖고 싶어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너무나도 악한지라 내가 반드시 나봇의 피가 흘린 장소에서 아합과 또 이세벨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합 왕은 아람의 왕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죠. 패장이 된 아합은 자신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적군들이 쫓게 마련인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우연하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은 것입니다. 결국 치명상을 입은 아합 왕은 죽게 되었고 아합이 죽은 장소에서 개들이 피를 핥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성조차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그 중에서도 행위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는 조건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인 것이죠. 아담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는 거역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류 가운데 원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그 원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위 언약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인가? 또 그러한 보상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인 것인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이 정말 가당키냐 한 얘기냐라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순종하면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단순하게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인 것이고, 인간은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과 상급은 인간이 받을 만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그에 대한 보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순종과 헌신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마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 측면에서 하는 이러한 순종과 헌신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어버이날만 되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게 엄청난 효도를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 할 그러한 미래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 그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던 그런 일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다 보면 성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 또 그 책임 참 쉽지가 않은데, 이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일도 힘든데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인생까지도 책임지고 끌고 가는 부모의 입장을 이제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꽃 한 송이라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성의에 불과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순종과 헌신이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비교해 보니 그저 작은 성의에 불과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제7장 언약 부분이 있는데 방금 함께 나누신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축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 차원에서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은 인간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냐? 물론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 번민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 이전입니까? 아니면 범죄 이후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권은 아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죄와 불의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담은 불순종을 택했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지 말고 언약도 맺지 않으셨으면 훨씬 나았을 거 아니냐.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로 인해 타락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하시고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셨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인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결정권자가 정해놓은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설계하시고 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무 생각과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자발적 의지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창조라는 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에 맡겨 범법할 가능성을 남겨두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에게 죄를 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피조세계를 다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능성을 상실하여 죄인의 몸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성도님의 삶을 완수하게 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예전과 같이 영원한 교제와 하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어겨 영원히 죽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시려고 창조하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책임이요 그가 행위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파기한 행위 언약을 더 나은 언약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구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 순간 갱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언약 갱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해진 그 원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함께 기뻐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